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는데요. 예배의 자리에서 보니 너무 아름답습니다. 다시 한번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마음이 아름다워지시고 얼굴은 더 아름다워지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미국에는 애완동물이 참 별 애완동물이 많이 있더라고요. 상상을 초월할 그런 애완동물들, 큰 뱀을 또 애완동물이라고 기르기도 하고, 그 애완동물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애완동물이 뭐죠? 강아지, 또 고양이. 강아지, 고양이. 그래서 미국에서 쓴 책 중에 한국에서 아주 히트를 치고 있는 책 제목이 그런 책 제목이 있어요. 고양이 신자, 강아지 성도. 재밌지 않아요? 고양이 신자, 강아지 성도. 그 책 내용을 보면은 이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애완동물이지만 아주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별히 이 주인을 대하는 태도가 아주 큰 차이점이 있는데,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강아지는 이 주인이 오면은 그냥 좋아서 꼬리를 흔들고 막 팔짝팔짝 뛰고 얼굴도 막 하얗고 난리가 납니다. 반가워서. 그렇지만 고양이는 왔나? 전혀 반가워하지 않고 오히려 주인의 고양이가 어딨나 찾으러 다니고 잠을 자는 척하고, 그들 마음을 보면은 그렇다고 그래요. 이 강아지는 우리 주인이 먹여주고 입혀주고 나를 사랑하니까 저 사람이 내 주인이야, 그 주인한테 충성해야지, 이런 강아지들의 마음이 있고, 고양이는 저 사람이 나를 먹을 것을 주고 입혀주고 저렇게 보살펴주니까 저 사람은 내 하인이야. 그래서 이 고양이는 그 얘기를 듣고서 이 강아지를 보니까 왠지 주인을 쳐다보는 것 같이 눈이 아주 수막해요. 근데 고양이를 보니까 마치 하인을 보는 눈이에요. 저기 나를 하인으로 보나. 아주 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고양이 눈을 볼 때. 그 책에 보면은 이 신앙에도 고양이 신앙과 강아지 신앙이 있다. 이 강아지 신앙은 나를 입혀주시고 먹여주시고 지금까지 사랑하고 인도하고 보호해주신 하나님, 그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내 하나님이고 내가 그 하나님께 충성을 다해야지. 이게 이제 강아지 성도. 그러나 고양이 성도는 나를 하나님이 입혀주고 먹여주고 보호하고 지금까지 지켜주셨지만 그것이 내 믿음 때문에, 내 행위 때문에, 내 공로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삶의 중심으로 갖다 놓는, 신앙의 중심으로 갖다 놓는 그 같은 고양이 성도. 그래서 그 책 내용은 우리가 이 고양이 신자에서 강아지 성도로 변해야 된다.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 잠언서에, 우리가 몇 주 전부터 이 잠언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잠언서에 보면은 지혜로운 동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아지처럼.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개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이 조그만 개미가 무슨, 우리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데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개미한테 무슨 지혜를 얻을까? 자, 우리 한번 1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개미에게 얻을 수 있는 지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를 분별하여 그것을 미리 준비하는 것. 우리 이솝우화 중에 잘 아시는 이솝우화가 개미와 배짱이. 개미와 배짱이. 이 뜨거운 여름날 개미가 뻘뻘 흘리면서 이제 일을 하며 곡식 식량을 날릅니다. 그러니까 배짱이가 나무 밑에 시원하게 앉아서 빽빽거리고 웃으면서 저 미련한 개미,
이렇게 뜨거운데 저렇게 일을 하고 있다. 근데 개미가 하는 얘기가 이제 조금 있으면 추운 겨울이 옵니다. 나는 이제 겨울을 준비하는데 당신은 왜 겨울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이 배짱이가 놀려댑니다. 아니 지금 이 뜨거운 여름날 일사병 걸리려고 저렇게 일을 해? 이 쉬워하는 데 와서 쉬어야지. 그래서 놀려대는 배짱이. 그러다 결국은 여름이 가고 가을이 지나고 마침내 겨울이,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개미는 따뜻한 집에서 자기가 쌓아놨던 양식으로 편안한 삶을 살지만 이 배짱이는 쌓아놓은 것이 없어서 춥고 배고프다가 결국 개미한테 가서 사장사장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일할 때와 일할 수 없는 때를 분별하고 미리 준비한 그 개미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우화가 개미와 배짱입니다. 오늘 본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미에게 가서 그런 지혜를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를 배워라. 우리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8절과 9절 먹을 것을 시작. 먹을 것을 너희에게 하며 주의 양식을 먹으느냐 게으른 자여 내가 어디까지 참지 되느냐 내가 어디를 참지 되느냐. 먹을 것을 여름에 이때를 분별해서 여름은 뜨거운 날이고 가을에 이제 추수해서 곡식이 많고 그리고 겨울에는 추운 겨울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구나. 이렇게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때를 분별하고 그 때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다가올 때를 준비하는 개미의 지혜. 여름 동안에 예비하고 먹을 것을, 추수 때에 양식을 모으고 추운 겨울을 준비하느니라. 그렇지만 게으른 자는 어느 때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일어나서 일할 때인데 그 때를 모르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냥 누워서 자고, 일할 때이지만 곡식을 모을 때 그렇지만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일어나서 곡식을 모을 때이지만 그 때를 모르고 때를 분별하지 모르고 못하고 미리 준비하지 못하는 게으른 자예요. 이같이 하나님께서는 미리 때를 분별하고 준비하는 개미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저 6장뿐만 아니라 잠언 30장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30장에 보면은 땅에 작지만 지혜로운 네 종류의 동물을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개미가 무엇을 지혜로운가 하면은 잠언 30장에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입니다. 그래서 미리 열심히 준비해 놓고 있는 개미들, 그 개미를 칭찬하고 계십니다. 개미에 가서 미리 준비하는 것을 배우라, 그런 지혜를 배우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역시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나가시는 그 위대한 역사를 위해서 준비된 자를 들어서 쓰고 계십니다. 의욕만 있지만 준비가 안 된 사람들을 쓰는 게 아니라, 또 급하다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을 쓰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다 그와 같은 인물들인데 그 중에 우리가 모세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애굽 문명, 인류의 4대 문명 중에 하나인 그 애굽 문명에서, 그것도 그 애굽 문명의 정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바로의 궁전에서 40년 동안 교육을 받고 자라납니다. 철저히 준비가 된 모세. 그렇지만 그것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의 궁전에서 이와 같은 지식을 받은 인테리에 그리고 특권층이야, 이런 그 교만함이 싹틀까봐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광야로 보내서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생존하는 법, 물이 어디 있고 또 어디로 가야 되고 이 방향은 어디고 그곳에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낮아지는 법, 그것을 또 배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장 낮아지고 겸손한 모세, 결국은 80년 동안 준비를 시킨 후에 80세의 모세를 쓰셔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지도자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철저히 준비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는 위대한 역사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같이 준비된 마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많은 결실이 맺히느니라, 준비된 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람이 밭에 나가서 씨를 쫙 뿌리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의 밭이 이 길가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과 같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과 같다. 생활의 염려와 이 마음의 근심이 가득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준비가 안 된 사람들, 그렇지만 마음의 준비가 돼서 옥토와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많은 결실이 맺히느니라. 이와 같이 마음의 준비가 된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준비가 된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계매에 가서 지혜를 얻으라 하시는 말씀과 같이 때를 분별하는, 지금이 무슨 때이구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 그리고 그 때에 맞춰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그러면서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그 준비를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장애물, 우리 그 준비하는 삶을 맡고 있는, 준비하는 신앙을 맡고 있는 가장 큰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자, 우리 한번 2번에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래, 미리미리 준비해야지. 이게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실천으로 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것을 막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게으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그 게으름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자기 종들에게 이 금 달란트를 이렇게 나눠주고 갑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 나눠주고 갔다가 한참 후에 돌아와서 이제 그 종들을 불러서 결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사람들은 다시 또 5달란트를 벌어서 10달란트를 주인에게 갖고 와.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주인이 칭찬합니다. 아이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역시 2달란트 받은 종도 2달란트를 갖고 와서 4달란트를 함께 갖고 와. 이렇게 주인이 너무 기뻐해서 또 칭찬합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았던 사람은 그것을 땅에 묻었다가 그리고 나서 그걸 캐내서 그대로 1달란트를 주인에게 가져옵니다. 그때 그의 책망의 말씀이 이 게으른 종아 라고서 그것으로 책망을 끝나는 게 아니라 뭐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름이 악이라고 합니다. 그래, 그게 습관이야. 그게 그냥 라이프 스타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은 악이다.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책망의 말씀입니다. 그럼 과연 그 게으름의 원인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서 게으름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 이 오늘 본문을 보면은 게으름은 오늘 할 거를 꼭 오늘 해야 되나? 내일로 미루지. 이렇게 미루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버리는, 그 미루는 습관에서 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10장 11절, 10장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래,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겠지만 꼭 오늘 해야 돼? 지금은 자고, 지금은 졸고, 지금은 좀 누워있다가 나중에 하면 되잖아. 그렇게 미루는 것이 아주 그냥 습관이 돼서 자기의 삶이 되오니 오늘 것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것을 모레로 미루고 그렇게 미루다 보면은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자자, 졸자, 눕자. 지금은 그렇게 하자. 나중에 해야지. 그러면은 가난함이
강도같이 오고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이 미루는 습관이 우리를 게으르게 하고 그것이 아무것도 우리의 삶의 계절을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전에도 한번 예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마귀들이 모여서 마귀들의 전략 회의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신앙인들 또 인간들을 무력하게 만들 수 있을까? 하나님부터 멀어지고 또 그 신앙에 대한 그 무기력한 신앙인으로 만들 수 있을까? 이 마귀들끼리 그 전략 회의를 했어요. 그 중에서 한 마귀가 이 재물 마귀라는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뭐가 이렇게 중요해? 눈에 보이는 돈이 더 중요하지. 돈이 더 파워풀해. 이렇게 사람들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현혹시키고. 그러나 거기 있던 마귀들이 그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야. 많이 써봤지만 요즘 사람들은 현명해서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또 그 옆에 있던 이제 마귀 중에 이 무신론 마귀. 죽으면 그만이지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무신론. 하나님이 어딨냐?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이 어딨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지. 그러나 또 옆에 있던 마귀들이 요즘은 훌륭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도 먹히지가 않아. 그래서 또 잘 듣고 있던 그 마귀 전략회의에 있던 한 마귀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런 방법을 써왔는데 많이 사람들이 거기에 넘어가더라. 그래,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 근데 꼭 지금 믿어야 돼? 지금은 또 할 일이 많으니까 세상에서 할 일도 많고 또 돈도 벌어야 되고 또 놀기도 해야 되고 나중에 믿으면 되잖아. 꼭 지금 믿어야 돼? 그래, 내가 헌신하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할 일이 여러 가지 신앙적인 일이 많아. 근데 꼭 지금 그걸 해야 돼? 지금 성경을 읽고 지금 기도를 하고 지금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돼? 나중에 하면 되잖아. 내가 이런 방법을 썼더니 사람들이 다 넘어오더이다. 그래서 그 마귀 전략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그 방법을 채택하기로 하고 너같이 기발한 아이들을 낸 네 이름이 뭐냐? 그 이름이 뭐라고요? 차차 마귀. 차차 마귀. 꼭 지금 해야 돼. 꼭 지금 하나님을 믿어야 돼. 꼭 지금 성경을 보고 지금 기도하고 지금 헌신하고 지금 결단해야 돼. 차차 하면 되지.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고 내일 할 일을 그 다음으로 미루고 이렇게 되면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무능력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이 과학자들이 통계해 보면은 사람 평균 수면이 7시간인데 그 7시간 평균 수면보다 많이 수면을 취하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사망률을 조사를 했습니다. 평균 수면보다 많이 자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높다. 평균 시간보다 많이 자는 사람들이 사망률이 높다. 이 준비하지 못하게 하는 그 장애물은 게으름입니다. 육신적인 게으름뿐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기원합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은 이 준비하는 지혜로운 게으름을 극복하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야 될까? 우리 한번 3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인생의 겨울이 올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야 될 것, 노년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돈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 생활을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돈이 있어야 된다. 또 돈만 있으면 뭐해? 건강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돈과 건강만 있으면 뭐해? 또 같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화목한 가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보통 학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진정 준비해야 될 것은 종말에 대한 준비입니다. 성경은 세상에 처음이 있듯이
종말, 끝이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 영원한 과거에서 영원한 미래로 끝없이 진화한다. 과거에서 미래로 끝없이 진화한다라고 이게 진화론자들의 생각입니다. 또 불교는 끝없이 돌고 돈다. 그래서 이걸 윤회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끝없이 돌고 끝이 없고 그냥 돌고 도는 세상.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시작이 있었듯이 마지막 끝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 속의 종말에는 이 두 가지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에 의한 인류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내 삶이 다하는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는 그것이 개인의 종말이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이 곧 인류의 종말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종말, 개인의 종말이든 인류의 종말이든 이 두 종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심판대 앞에 선다라는 공통점입니다. 히브리서 9장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모든 사람들 누구나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다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릴 때는 그 후에는 곧 심판이 있으리라. 그리고 인류의 종말 후에도 역시 심판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뿐만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죄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반드시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의 재림에 심판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개인의 종말도 예측할 수 없지만 예수님의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마치 그날이 깜깜한 밤에 도둑이 드는 것 같이 그렇게 갑자기 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올지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그래서 오늘 본문인 이 마가복음 13장 있는 말씀 본문이 좀 긴데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저 말씀이 우리 인생의 겨울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에게 모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하고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하라. 시작.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니라. 과연 사람이 죽으거나 하도록 할 때 그 종들의 영혼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인지에 깨어있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의 구절을든지 어떻게든지 자기들이든지 나그네든지 새들이든지 너희가 하지 못하느라.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고 가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한두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짧은 구절 안에, 불과 5절밖에 안 되는 이 짧은 구절 안에 계속 반복되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죠? 깨어있으라. 33절에도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34절에도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36절에도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마지막 37절에도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모든 말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잠자지 말고,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내 개인의 종말이 언제 올런지,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런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종말이든지 그 종말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심판을 준비하며 깨어있으라.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을 수가 있을까? 반복해서 깨어있어라. 영적으로 잠자지 말고 깨어있으라. 어떻게 깨어있을까? 눈꺼풀을 성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이 잠기지 않게 깨어있을까? 어떻게 우리가 깨어있을까?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래, 내가 깨어있겠나이다. 근데 어떻게 깨어있을까?
누가복음 21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 마지막 때의 그 환난 징조들, 그 모든 일을 능히 너희들이 피하고 인자 앞에 당당하게 서도록 심판자로 오시는 그 예수님 앞에 두려움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자로 오실 예수님 앞에 어깨를 쫙 펴고 당당하게 서도록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가 기도하며 깨어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무엇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나님과 소곤소곤거리는 대화. 아주 화려한, 그리고 이 큰 대화보다도 이 작은 진실된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 같은 대화가 기도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아온 그 책 중에 17세기에 쓰여진 하나님의 임재 연습,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신앙서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은 이 책의 주인공은 그 프랑스의 한 수도원에 있는 이 로렌스 형제라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저 사람에게는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늘 저 사람에게 머물러 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로렌스 형제를 칭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수도원에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수도원장도 아니고 그곳에서 온 사람들이 가리키는 교수도 아니고 또 무슨 주임 신부나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도 아니고 주방에서 주방 일을 도와주는 그 많은 요리사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일은 양파를 깎는 일, 계란 프라이를 하는 일, 주방을 청소하는 일, 이 작은 일들이 그 로렌스 형제가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특징은 그가 평생 동안 습관을 들여서 해왔던 것이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아주 이 화려한 말로 하나님께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사를 통해서 작은 자기의 그 진실된 감정을 하나님께 대화로 아뢰입니다. 계란 후라이를 할 때도 하나님, 내가 지금 계란 후라이를 했는데 타지 않게 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부주의해서 계란이 탔군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잘하겠습니다. 내가 이와 같은 숲을 끓이는데 맛있는 숲을 만들게 해주세요. 드디어 맛있는 숲이 나왔군요. 감사합니다. 그의 대화는 일상사가 하루하루의 삶과 일상사가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기도가 되었습니다. 솔직한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같은 끊임없는 대화. 주방 바닥에 티클 하나를 줍는 작은 일, 그 작은 일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에게 힘든 천한 일이라는 것은 없고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짜증내지 않고 기쁨으로 그것을 감당하게 됩니다. 설거지를 할 때나 주방을 청소할 때나 작은 일을 할 때 항상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로렌스 형제. 그리고는 자기가 할 일이 다 끝났으면은 기도굴로 들어가고 기도방으로 가고 고해소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방 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주방문을 나오고 있는 로렌스 형제를 보고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리고는 그가 쓴 그 일기들이 17세기서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신앙서적이 돼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으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 삶에 체험하고 그 같은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피아노가 마치 처음에
체르니 바위에 이렇게 점점 올라가서 피아노 연습을 하듯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연습이 필요하다.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 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마치 피아노 연습을 하듯이 그것도 하나님과의 대화, 하나님과의 임재도 연습, 훈련이 필요하다.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는 것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내가 무엇을 먹을까? 그 같은 걱정, 생활의 염려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은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우리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그 생활의 염려로부터 둔하여지는 우리의 마음을 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이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우리 육신의 정욕, 하나님, 이와 같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그래, 잘 생각했다, 한번 해봐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가늠하지 말라, 또 음란함에 거하지 말라,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애쓰지 말라. 하나님과의 끊임없는 대화를 통해 너희들이 생활의 염려와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서 마음이 둔하여지는 것을 조심하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미국이 개인주의가 팽배하기 때문에 가장 심각한 것이